안녕하세요. 오늘 은사의 활용과 나눔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은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긴 한데 이걸 막상 정리를 내리고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막연하기도 한 듯한 이런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을지를 저희가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먼저 은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사의 정의, 또 은사의 목적, 그리고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은사의 활용과 나눔 파트에서 은사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은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은사를 활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은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먼저 이 뜻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은사의 정의, 먼저 제가 일반적으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더니 일반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옛날에 임금이 은혜로서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주던 일 또는 그 물건, 그리고 이제 이걸 기독교적인 의미로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준 재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단순화시킨 정의라서 이게 온전히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설명이 부과돼야 되긴 하는데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여기서 빼놓지 않고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주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거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사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정의고요. 이런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서도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애초에 은사라는 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더 내가 재능을 발달시켜야 된다거나 내가 노력을 해서 쟁취해야 된다거나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단어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은사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요. 요즘에는 좀 이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면 리더십이 있고 뭔가를 휘어잡고 이런 뜻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 혹은 또 좋은 뜻, 사랑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과 이 성경자를 좀 정리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자면 은사라는 것은 은사는 사람의 공로를 떠나서 받는 호의 또는 혜택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뛰어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은사는 다 평등하고 동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활동량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좀 뒤에서 무대 뒤나 단상 뒤에서 교회 뒤에서 보이지 않게 활동한다 그래서 그 은사가 내 거보다 뒤처진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사에 내 공로는 조금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이 은사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해서 이걸 이 탁월한 재능과 이 은사의 개념을 여러분들 혹시 헷갈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타고난 재능과 은사는 좀 다릅니다. 은사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이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기본 교리는 이렇게 정리를 좀 내리는데요. 먼저 재능은 은사가 아니고요. 기본 교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각 교인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시사 교회가 그 거룩한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조력할 수 있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은사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목적성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천부적인 재능,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천부적인 재능이라는 것은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천부적으로 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천부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천부적으로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재능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그 재능이 은사로서의 하나님께서 은사로서 그 재능을 바꿔주실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어,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능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은사로 바꿔주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는 그런 재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거의 신약의 그 뒷부분을 다 쓰게 되었고, 또 거의 해외 선교사로서, 그 파송 선교사로서 온 세계를 누비는, 또 동시에 온 평생을 바치면서 위대한 신학적인 그런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은사로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목적성이 뚜렷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있는데 내 은사를 활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어 라는 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은사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오롯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데 사용되는 것이 은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은사의 종류를 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좀 많아서 제가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또 은사에 대한 것이 쭉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도 이 은사에 대한 것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책 12장 28절부터 30절에도 등장을 하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은사들이 쭉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실 때 내가 나에게 좀 이런 은사가 없는데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들에 있어서 좀 해당이 없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들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 영상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은사를 또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였을 때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또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 그 전에 내가 받은 그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내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은사 발견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본교리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말을 할 수 있는 적합성을 달라고 열렬히 간구했다. 그들은 그들 사이에 갈라놓았던 모든 의견의 차이와 가장 높아지고자 하는 의욕을 다 버렸다. 죄의 고백과 회개는 그들을 그리스도와 밀접히 교제하도록 인도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한 준비로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성령의 침례는 한 번 있고 말 사건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능력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굴복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고 우리의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뭐 이렇게 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이거를 쉽게 정리하자면 그래서 내가 매일 하나님께 나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내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쉽게 정리를 하자면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은사라는 건 아까 설명을 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알지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시간 맞춰서 교회만 왔다 가고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만 그것이 나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진짜 하나님께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길을 가고 싶은데 부족하다고 느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연구해야 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깨달아지고 떠올라지는 게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당연히 성경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고 은사가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시작점이 어디냐면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적 은사들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특정의 봉사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봉사에 사용하도록 적어도 한 가지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기본교리는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엉뚱한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아닌데 내가 은사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은사를 발견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은사를 발견하고 싶어 내가 은사를 좀 깨닫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연구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종 자료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살펴봤던 책들인데 이게 은사를 발견하라 라는 책도 있고 성령의 은사라는 책도 있고 저 끝에 보시면 있는 것이 은사 발견 검사라 그래서 설문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중에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각종 은사에 대한 자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내가 또 보고 분석하면서 은사라는 개념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해의 넓이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그때 보이시는 저 은사 발견 검사 설문지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아예 없이 그냥 막연히 있으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조금은 은사를 발견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번 그 강의를 좀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런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런 책들을 좀 보시면서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은사를 좀 발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은사 활용하기입니다. 사실 이 앞에 발견하기와 이 활용하기가 제가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 하나를 막 따로 딱 떼어놓고 이거 하면 이거 되고 이거 하면 이거 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때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은사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눠 놓은 것은 앞에 봤던 그 은사에 대한 두 가지는 조금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인적인 측면이고 지금 살펴볼 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연결이 돼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눠 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은사 활용하기 첫 번째는 뭐냐면 실험하라입니다. 실험하라.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실험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이 실험이라는 단어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연구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면서 설문지도 조사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보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떤 것인지 좀 어렴풋하게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과감하게 여러분께서 사역하시는 교회나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뛰어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에게 그냥 이런 은사가 있어. 혹시 그런 은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라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은사는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은사라는 건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고 그 뜻을 이뤄가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보시고 연구하시고 자료를 연구하셨을 때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역을 뛰어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볼링을 직접 쳐보기 전에는 내가 볼링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내가 글을 써보기 전에는 내가 글을 쓰는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은사를 받았다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그 은사를 직접 실험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해야지는 곳에 한번 여러분 가셔서 그 사역을 감당해 보시고 그 사역을 한번 끝까지 한번 책임지고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보지 않았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 사역을 한번 감당했을 때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있구나 없구나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를 좀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이걸 왜 교회에 확인을 받아야 되는가? 은사가 활용되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은사는 그냥 단순히 밖에서 나 혼자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것이 은사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은사거든요. 그런데 내가 은사를 딱 가졌다고 하여 교회와 상관없이 활동한다면 그거는 조금 은사에 대한 그 방향성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확인하고 확증할 때 이 교회의 사역에서 교회의 그 비전에 함께 여러분들이 뛰어들고 실험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성원들이 나에 가진 이 은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너는 정말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 은사를 활용하여 이런 사역에 뛰어들면 좋을 것 같아 라고 결론이 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 은사를 발견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무시킬 수도 있고요. 또 함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 역시 이제 학생반을 다니면서 그다지 사람들과 말씀을 나눈다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말씀을 설명한다거나 하는 그런 거에 흥미를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제가 은사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제가 학생반을 할 당시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 형이 한 명 있었고요. 그 형을 바라보면서 제가 받았던 감동은 뭐냐면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정이 있고 재밌게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도 좀 저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었고 그 일을 통해서 저 역시도 학생반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그 말씀을 좀 소개하거나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다른 누군가를 좀 이끌어줄 수 있고 다른 누군가를 고무시킬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은사를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많은 사역들을 또 감당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서 교회의 확인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좀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나눈 걸 짧게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다른 아무나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사는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뚜렷한 목적성이 있는 것이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종류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경에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없는 혹은 내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은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데요. 영적으로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연구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다양한 은사 자료들 그리고 설문지 같은 종류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발견된다면 시도해 보시고 사역에 뛰어들어 보시고 또 다양한 사역을 또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그 은사가 교회에 활용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함께 또 교회가 건강해졌는지를 또 함께 확인하면서 건강한 은사다라는 것을 결론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더 이제 많은 사역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찾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교육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동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때보다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는 마지막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올바로 감당해 나간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저 역시 그런 은사를 통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 건강해지는 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이 교육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 리더로서 함께 세워지는 일을 꿈꾸면서 이 강의에 또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인사의 활용과 나눔에 대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